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통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커플들 중 50%가 이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했는데 왜 이처럼 수많은 가정들이 깨질까요? 세상의 수많은 가정 문제, 상담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만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커플들이 나오지만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첫 커플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을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점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장과 4장은 비록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그 중간에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아담과 하와가 그 기간 동안 두 아들, 즉 가윈과 아벨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가정은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의 수많은 세월에 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는 확실한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가정이 행복했는가 아니면 불행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가 그만 질투와 미움 때문에 살인을 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8절을 보면 형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살해했습니다.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최초의 가정에서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다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진짜 이유가 제사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동생에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만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데의 문제는 그러므로 가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동생 아벨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고 그만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벨만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히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를 가인이 그저 한순간의 분노로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이 단어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서로를 향한 범죄가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주었기에 무슨 말이죠? 하와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었다며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도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먹었다고 대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했던 이 모습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가정에 더 큰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와가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 가인의 이름은 내가 얻었다 혹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와를 말합니다. 하와는 사실 첫 아들을 낳고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했기에 지금 부부의 관계가 상처로 금이 가 있지만 이제 가인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가정의 관계 회복에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라면서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둘째 아들인 아벨의 이름 때문입니다. 아벨의 뜻은 공허 또는 허무입니다. 하와는 첫째 아들에게 깨어진 가정을 회복할 소망을 두었지만 그 소망이 그만 허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기까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가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내 만에 이런 말까지 우리가 입술로 내뱉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면서 아담은 하와에게 당신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고 말하며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와는 이게 내 탓이라고? 사탄이 나를 꼬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사탄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가 과일을 줬을 때 받지 말고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싸우는 모습을 자식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말입니다. 유명한 시인인 윌리엄 위즈워드가 한 말 가운데 모든 아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하는 또 중요한 뜻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영향력은 어른이 되더라도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우리들이 받았던 과거의 영향력은 그대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년기에 신체적 학대를 받은 181명의 사람을 조사한 결과 70%가 자기 아버지에게 구타당했던 것처럼 자기 자녀를 구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미워하는 대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대상과 똑같이 자기 자녀를 구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임 전가라는 죄가 고스란히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죄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 중심에 도사리고 있던 죄의 모습을 아셨기에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죄가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부부의 죄가 바로 아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고 싶은 부모는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꿈꾼다면 부모된 우리 먼저 죄를 끊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방향이 빗나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죄란 마치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7절에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했죠. 이 말은 문 앞에서 맹수가 먹이를 집어 삼키려고 움츠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나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서 장성했고 악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또 다른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잃은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워야 하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화목한 것일까?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과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가족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단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데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웃집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네. 그것은 두 분은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궁금해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자 그 집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그만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청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산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우리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깨달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모된 아담과 하와의 죄가 큰 아들 가인에게 전가되었기에 가인도 동일한 죄를 지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유를 근거로 해서 자식의 죄는 모두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이제 성인이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둘째 아들이죠. 아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허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이 가인에 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벨도 동일하게 가인처럼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싸웠던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삐뚤어져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이 달라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동물의 제사였기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가 곡식의 제사였기에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율법으로 정해진 구약의 제사 제도도 보면 곡식의 고운 가루를 제물로 드린 소제도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제물까지도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이 아니었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사실 가인의 하나님과 그릇된 관계 때문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얻었다, 즉 소유라고 했죠. 그렇기에 가인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살인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조차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을 즉시 죽이시지 않으셨고 11절과 12절에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이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벌이 너무 무거우니까 가볍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가인은 회개했어야 옳은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을 가볍게 해달라고만 말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장 16절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조차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기보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황에서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만을 오직 즐거워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정 상담가들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의 책임을 지기, 솔직해지기, 다짐을 새롭게 하기,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기, 서로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기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결코 이런 것들로 깨어진 가정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 그 죄를 전가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고 또한 사망을 전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과거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포함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으나 닮아버린 죄의 모습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가인처럼 내가 움켜쥐려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까지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쌓아놓은,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벨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해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기뻐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또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백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한 교회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가 숙제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십시오. 그때 한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기에 이 숙제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평소에 고부관계가 좋지 않고 부부싸움이 잦은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의 발을 씻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숙제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꼴도 보기 싫었던 며느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애야, 오늘 내 발 좀 씻겨줘야 되겠다. 며느리가 속으로 오늘 뭐를 잘못 드셨나라는 생각으로 되묻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그러면 그러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권사님은 대에 물을 담아 며느리 발을 정성껏 씻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집 와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며느리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자책이 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며느리의 발등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저 숙제니까 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발등으로 떨어지는 그 뜨거운 눈물을 느낍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진심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따라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합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발을 씻겨 드릴게요. 며느리도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었지만 고부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가정의 부부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를 끊으십시오. 죄를 다스리십시오. 더 나아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나로 죄를 다스리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벨처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